미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장과 부방장님은 예배 마치면 중고등부실에 잠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합시다. 아멘. 올해도 각 분야별로 맡겨주시는 사명들이 있는데 내게 주어진 그 사명 올 한 해 꼭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이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완수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임무를 맡기기 전에, 직분을 주기 전에, 사명을 주기 전에 먼저 그에게 그의 정체성이 누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 사명을 어떻게 완수하자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다 하는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드디어 세상에 등장하셔서 그분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정점에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정점, 바로 그 전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시작 직전의 일입니다. 직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직전에 그때 유대 광야에서 아주 외롭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소리가 유대 광야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드는 곳도 아니고 누구나 쉽게 가고자 하는 자리, 선 자리도 아닌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저는 그 사람의 소리를 외로운 늑대의 울음소리에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때 외치는 자의 소리를 귀 기울여 보니 그는 단 한마디만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소리였습니다. 잠들이는 사람들을 깨우는 소리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사람의 길은 그저 그 한마디만 외칠 수밖에 다른
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앞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소리 하나, 그게 그가 해야 될 말이었던 것이죠.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의 소리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의 30년의 세월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정말 홀로 외로이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저 그의 형식이라고는 낙타틀로 된 옷 하나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 하나 띠고 그의 음식이라고는 메뚜기와 석청, 꿀. 그 석청도 구하기가 얼마나 지금도 구하기 힘들지만 그때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구하기 힘든 석청과 메뚜기만 먹고 아무런 보상도 협조도 동역자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광야에서 외로운 삶을 견뎌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나 세례 요한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이름에 달린 자기의 사명, 그야말로 그에게 붙여주었던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한 가지 사명을 붙들고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나 세례 요한은 남들처럼 장가다 가고 아니면 남들처럼 추시도 해보고 남들처럼 먹어도 보고 폼도 잡아보고 다 그냥 뿌리친 채 오로지 않아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야, 그 하나만 붙들고 그것이 나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 알고 살아왔기에 그는 광야에서 외로이 아무도 들어주는 이 없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소리 외치면서 형색은 그렇게 낙타틀로 가죽 띠고 메뚜기나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는 오늘 본문에 4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3장을 봤지만 3장 4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칠 때에 그를 향해서 적용된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인데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자신의 그 정체성에 맞게 일평생을 광야에서 그렇게 외로이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그래서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회개를 외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눈앞에 등장하자마자 세례 요한은 나는 저분의 신발끈조차도 풀지 못할 그런 존재라고, 주님이 오자마자 자기가 어떻게 해왔는지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그 주님 한 분 오시길 준비하기 위해서 30년을 외롭게 광야에서 외쳤던 거, 그 주님이 1분이라도 내 공로 좀 알아줬으면 하고, 주님 내가 참 잘했죠, 내가 지금 30년 동안 주님만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 할 자랑도 부탁도 좀 머리 쓰다듬어 주는 도 좀 이렇게 많겠지만 그분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는 그는 두 말도 안 하고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못 푼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로지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로지 주님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만 딱 마감을 짓고 그 길에 이것만큼도 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도 이 사람들아 왜 나를 바라보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저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부을 뿐이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한계를 조금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여기까지 다 그 선을 긋고 주님께 100%다 그분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완수한 사람은 없더란 것이죠. 딱 그렇게 완수하고 이만큼도 하나님 영광 안 걷어가고 주님께 딱 전달하고 자기는 역사의 무대에서, 그것도 헤롯이라는 악한 왕에게 걸려들어서 목이 잘린 채로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유일한 말씀 하나,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라. 그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그렇게 견디게 만들었고 그 사명 다 완수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세례 요한을 만들었던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알았던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그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너는 진정한 승리자다, 너는 진정한 사명자다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타치를 받은, 바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이 바통을 이어받은 예수님 역시도, 그분도 이 땅에 어떻게 왔습니까? 오로지 모든 일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무도 그가 오는 걸 환영치 않았습니다. 그는 왕자의 왕궁에서 환영받으며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자의 찬양받으며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에게 맡겨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했고, 그분에게 주어진 온 인류 구원의 무거운 사명이 그분의 두 어깨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분은 죄인인 적이 없는데 마치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길을 알고도 그 길을 묵묵히 그 십자가만을 향해서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이 어마어마한 그의 사명의 길을 결정짓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아까 세례 요한은 그에게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를 누가 그렇게 사로잡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사로잡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다 이뤘다 할 때까지 사명을 완수했느냐? 오늘 그 예수님의 첫 발걸음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에 그렇게 붙잡혔기에 그의 평생을 그렇게 사명 완수하는 길로 달려가느냐 것이죠. 그 해답이 바로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체가 그의 위에 강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 나갈 때에,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고 그렇게 흔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등장해서 그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때론 서기관들이 그 말씀에 꼬박꼬박 대꾸하면서 정말 한순간도 주님의 사역은 순탄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이 거듭될 때마다 내가 뭐 때문에 왔나?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저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빛이 왔을 때 그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핍박하면서 나중에는 그동안은 그들에게 아프면 고쳐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를 세워놓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그래서 십자가를 쳤을 때에 내려와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고 웃으며 비웃을 때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수천 수만 분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그 처절함과 고통스러운 경험을 끌어안으면서 그분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 다 완수할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한순간도 그런 일을 맡겨준 주님을 저버리거나 그런 일을 맡겨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항하거나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주었습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 십자가를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듯이 시작의 그 공적인 사역의 첫걸음을 걷는 그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에 새겨 놓으신 한마디 말씀 때문에 그렇다. 그게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원수 갚을 일도 많고 할 말도 많고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내리를 내리치는 분명한 음성은, 그럴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 잊으면 안 돼. 그래, 내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외로운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 그때마다 그를 끝까지 사명 내려놓지 않고 붙들게 만든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여전히 기뻐한다는 그 한마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그 한마디에 그는 사로잡혀서 십자가 지는 순간까지도 그는 그 사명 내려놓지를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언뜻 예수님의 심정을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칼을 휘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혼을 내면서, 야, 내가 수천 수만 번도 천군 천사를 못 불러서 못 부르는 줄 아느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때마다 또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하고 기도할 때도, 그 순간에도 정말 그 잔을 마시기가 두렵지만 그 순간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이 그의 기도를 바꾸어 놓았고 그의 결정을 바꾸어 놓았고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던 거죠. 2015년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겼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던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사명을 저버릴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내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순간은 언제 있느냐? 주로 여러분, 사명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사명이 어렵거나 내게 안 맞거나 그런 줄 알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사명 잘 감당하지 못했던 순간은 언제였느냐?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렸을 때였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게 맡겨준 사명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정체성이 불분명했을 때에 우리는 함부로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긴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누군지가 분명하면 어떤 고통이 와도 입술을 깨먹으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내더란 것이죠. 옛날에 우리의 이 땅의 어머니들이 그래 살았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 갑자기 전쟁으로 남편이 그 20대 초반에 남편이 전쟁으로 잃고 내가 가부가 되어도 그때 어떻게 얻은 아이 하나 때문에 충분히 다른 길도 그럴 수 있지만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견뎌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이미 우리 이 땅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뭔지를 이미 우리는 경험을 다 하고 있어요. 정말 그분들에게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때론 철없는 아들이 다 커가지고 엄마는 뭐 때문에 그래 살았어? 라고 그 살아온 엄마의 모든 그 희생을 한순간에 묵살을 내어도 그래도 내가 네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말을, 내가 그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 아이들에게 그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고 그 아이에게 내가 엄마라는 사실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는 그 결정 하나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해버린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때부터 그 여인에게 어마어마한 뭔가, 그 여인에게 없던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그 곱디고 온 여성스러운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늘 했던 말이 그의 귀에 적는 글입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본 여성 중에 제일 무서운 분이고 강한 분이거든요. 지금까지 봐도 그분만큼 강한 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시집에 처음 시집 왔을 때 사진을 봤을 때는 제가 봤던 많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정 많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강해서도 평생을 정리만 해가지고 그렇게 동생들을 다 거느린 언니 누나가 아니라 엄마보다 더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바닥에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욕도 하고 담배도 피우시고 그렇게 처절하게 남편 직장 나와도 돈 한 푼 집에 들여두지 않고 혼자 4명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를 악물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어릴 때 장바닥에서 이렇게 배추 팔 때 누가 와가지고 배추를 다 디비에 놓고도 하나도 안 사고 그냥 쿵쿵 나갈 때에 정말 제 어머니 딱 달려가지고 맥살 잡고 엄청나게 싸우는 모습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렇게라도 한 푼 벌어서 내가 공부시키려고 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분명하면 불같은 십자가도 감당해낼 만한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무엇이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 모욕을 당해서 울컥하는 순간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늘 여전히 기뻐하노라. 차라리 그 말 안 들었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겠지만 그 말 하나에 꽂혀서 평생을 살았을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나는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주어진 사명이든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이든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느냐, 무슨 책임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예수님께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015년을 주어진 사명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뭐 집사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거 하나 붙들고 사명 감당했다면 우리도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상관없이 어떤 사명이 있든 상관없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서 다말 같은 룩 같은 참으로 시주투성이의 다윗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존재라도 하나님이 나를 두고 기뻐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쟁쟁거려서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그분이 내게 맡겨준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누구를 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고 우리는 그 사명을 내가 누군지를 알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여러분 저 역시도 이 강단에 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저기 있어서 한 목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서 그래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제가 이 찬양하고 여러분 한번 합작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먼저 제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니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제가 주